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이,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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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세기를 만드시는,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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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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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 할렐루야! 길을 만드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셨죠? 길을 만들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웨이메이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분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한번 다시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번 목소리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리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묶인 자가 풀리고 앞을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습니다. 그렇죠? 이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은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번 박수하시면서 찬양할 텐데,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함께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다 한번 목소리로만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님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지금 이 시간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이 오늘도 찬송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번 손들어 부를까?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상하고 갈급한 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 드는 척, 이거 문제인 거예요. 들어보셔요. 안 상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손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손 한번 들어보시오. 다 들어봐. 손도 들어봐야 들어. 찬양도요, 여러분들 손 들고 찬양해야 되고 서서 찬양해야 되고 손뼉치며 찬양하는 거 맞습니까? 예. 다윗처럼 여러분 그런 거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 찬양 들어보세요. 사람 보지 마시고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목사님이 오늘 양복을 멋있게 입었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오늘 회복되고 영혼에 승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됨만 태우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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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진심으로 성령을 강구하세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오늘 왜 이렇게 성령님에 대한 찬양만 많이 하느냐? 오늘 여러분 축복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답답한 마음들, 우울한 마음들, 상한 마음들, 여러분들 이 찬양의 위력을 정말로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의 물두덩 여러분 들어가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도 지금 서서 이 무거운 기타를 들고 찬양하는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한 것 같아요.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그래서 오늘도 다윗처럼 아멘 사람 바라보지 맙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번 잘해 봅시다. 네, 한번 잘해 봅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불타는 교회 찬양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서 성령의 불탐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번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외어비세. 아멘.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번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아멘.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마음을 물리치는 빛이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만해.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줘. 성령이 충만해졌습니까? 예, 시끌벅적해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도요, 빌기를 다 하고, 아멘, 찬양을 다 하고, 그때 마음의 문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귀한 시간에 찬양을 우리가 오래 하는 이유는 형식적인 찬양을 그만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진짜를 해보자. 아멘. 저서부터. 그래서 찬양을 하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낯설고요, 처음에는 좀 서먹서먹하지만 찬양이 조금씩 들어가다 보면은 나도 몰래 그 가사가 내 마음에 탁 꽂히기 시작합니다. 그 가사가 세상에 내 얘기네. 아멘. 오늘 이제 찬양도 이 목사님이 누구죠? 그 누구죠? 하긴 계셔요. 근데 보네포 목사님, 이 목사님이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기 전에 감옥에서 이 곡을 만들었어요. 야,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서 그 가사를 쓰셨습니다. 근데 이 가사가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그 보네포 목사님이 쓰신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한번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오른손 들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다
다시 한번 오른손 들고 선한 능력으로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그렇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섭시다.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한번 목소리를만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우리 한번 두 손 번쩍 들리고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오늘 그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그 짧은 두 문장으로 이루어진 그 철학적 명제 많이 들어보셨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데카르트 들어보셨죠? 근대 철학의 아버지. 그 사람이 딱 두 문장으로 철학적 사고를 표현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아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스피노자가 나는 욕망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까미는 나는 반항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이제 철학적 사고를 두 문장으로 아주 강렬하게 표현한 거죠. 우리는 보통 이 두 문장으로 이루어진 철학적 명제가 원조가 데카르트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15세기에 데카르트가 이 말을 했는데 데카르트 이전 2500년 전에 성경이 원조입니다. 성경에서 이미 짧은 두 문장으로 딱 표현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의 116편 10절인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오늘 이
지금 성경이 뭐예요? 이게 세 번역입니까? 개역 한글이에요? 와. 개역 한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번에 책을 쓰면서 이 참 번역의 문제가 제가 살펴보니까 한 200군데가 넘어요. 다 고쳐야 되는 그런 번역인데 그 대표적인 군데가 오늘 본문이거든요. 근데 개역 한글만 원어하고 똑같이 번역이 돼 있어요. 나머지는 다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대부분 교회가 개역 개정을 쓰는데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게 완전 번역이 잘못된 거거든요. 뒤집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 이 개역 한글이 잘 돼 있는 건데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이게 완벽한 번역이에요. 이거를 오히려 바꿔가지고 개역 개정이 개약이 돼버렸는데 기독교의 특징을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기독교는 뭐냐? 믿으면 말한다. 이 기독교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명제 그 이상이에요. 신앙이 뭐냐? 믿음인데 믿음이 뭐냐? 믿으면 말해야 합니다. 아멘? 믿는 자는 말하는 자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또 반복했어요. 그 다음 구절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뭐라 그랬죠?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기독교는 뭐라고요? 믿으면 말해야 합니다. 그죠? 믿는 거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기독교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부활 신앙을 얘기하면서 또 반복한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토가 뭐냐? 믿으면 말하는 거다.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말의 종교예요. 말이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도 말씀을 하시죠. 설교도 말로 하는 겁니다. 전도도 말로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말로 하는 겁니다. 찬양, 곡조이는 말입니다. 축복 말로 합니다. 저주 말로 합니다. 여러분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행위로 한 죄 같습니까? 뭐 살인죄, 강도, 강간 훨씬 무서운 죄가 있어요. 그런 죄들은 다 용서받아요. 회개하면. 절대 용서 못 받는 죄. 무슨 죄가 있죠? 성령 모독죄. 그거 뭐로 짓는 거예요? 말로 짓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말이고 가장 능력 있는 게 뭐냐?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의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럼 우리 성경 통틀어서 우리 기독교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능력 있는 말, 가장 권세 있는 말, 가장 기적을 일으키는 말, 우리의 믿음에 근거되는 말 뭐가 있습니까? 오늘 이거 배우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가장 핵심이고 가장 능력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언제 써먹죠? 맨 기도 끝나고 끝맺음 하는 말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요, 능력이요, 기적이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쓰여진다면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못 쓰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주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이름은 기적과 능력과 권세를 다 일으키는 말인데 근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은 사실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 다 기적 일어납니까?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 다 받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분명히 이 말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강력한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왜 이렇게 능력이 적용이 안 되냐 이거죠. 이게 우리가 오늘날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기도하는 대로 일어나면 좋겠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여러분 정말 능력을 일으켰습니다. 다 아시죠? 사도행전 3장 6절 8절 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늘 다녔던 그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그렇죠? 하루에 3번씩 다녔으니까 사실 매일 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날도 늘 거기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한테 이상한 마음이 든 거죠. 믿음이 든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여태까지 늘 봤어도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대로 써먹은 거죠. 정말 능력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분명 기독교는 말의 종교라고 그랬어요. 선포하고 선언하고 명령하고, 안 그렇습니까? 이게 다 말로 하는 건데 왜 많은 교인들의 말에는 능력이 없고 기적이 안 일어나는데 이 베드로는 능력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그럼 뭐 예수의 이름 부르면 다 능력이 일어나느냐? 아닌 예가 있어요. 똑같이 주 예수 이름을 써먹었는데 완전 마귀한테 무시당한 얘기. 여러분 잘 아는 스게와 얘기인데 사도행전 19장 13절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뭐라 그랬죠? 주 예수 이름. 분명히 똑같죠? 아까 베드로가 쓴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주 예수 이름을 써먹었습니다. 주 예수 이름부터 다시 시작.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까 베드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병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스게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그랬더니 마귀가 오히려 너 뭔데? 그리고 덤벼들어가지고 그를 깔고 뭉긴 이런 역사가 일어나. 똑같은 예수의 이름인데 똑같은 예수 이름이라는 말인데 누구한테는 능력이 일어나는데 누구한테는 귀신한테 무시당하는 거죠. 이게 오늘 권사님이 오늘 기도하신 내용처럼 이게 진정성 있는 예배냐 형식적인 예배의 결과가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이 시간에 예배 드립니다. 정말 매주 여러분 은혜 받습니까? 매주 오늘같이 여러분 찬양의 은혜를 받아요? 매주 정말 뜨겁게 정말 눈물이 쏟도록 여러분 기도합니까? 정말 매주 그렇다면 여러분은 능력의 교회가 될 것이고 능력의 교인이 될 것이에요. 근데 사실 안 그렇거든요. 우리가 매주 하다 보면 이게 사람의 나쁜 점이 하나 뭐냐면 종교적이 돼요. 아주 종교적인 그냥 앉아서 딱 예배는 드리는데 겉은 여러분 정말 점잖게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속에 뭐가 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속에 뭔 생각을 하는지. 찬양을 해도 사실 여러분 진정성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그 예배는 뭔가 달라도 다르죠. 영적인 사람은 다 느낍니다. 근데 입만 뻥긋뻥한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는 찬양을 노래 부르는 걸 착각해요. 우리 찬양은 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바치는 거지. 우리가 예배 보러 나옵니까? 예배 보러 간다 그래요.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진정성 있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능력이 일어나는데 이게 스게와들처럼 매주 다른 쳇바퀴 돌듯이 형식적으로 종교인이야. 종교인. 형식적인 거야. 나 목사고 나 권사고 나 집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찬양 한 대기가 하는 거예요. 영혼 없는 찬양, 진정성 없는 예배, 신령과 질적이 사라진 예배, 매주 여러분 똑같이 반복되는 형식적 예배 때문에 누가 먼저 알아요? 마귀가 먼저 하는 거예요. 네가 그게 예배야? 확 시험이 드는 거예요. 미국의 여러분 한 변호사가 출장을 가게 됐어요. 출장을 가서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해야 되니까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낯선 동네니까 교회가 어딘지 잘 모르니까 차 타고 가다가 교통경찰을 만났어요. 교통경찰한테 교회 좀 소개해달라고 오늘 예배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교통경찰이 소개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그 소개해준 데 교회를 쭉 가는데 가는 중간에 교회가 많은데 제일 멀리 있는 교회를 소개해 준 거예요. 아니 중간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저 끝에 있는 교회를 소개했을까? 하여튼 예배 끝나고 다시 나와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그 교통경찰을 다시 만났습니다. 아니 가다 보니까 교회가 많던데 어째 이렇게 멀리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셨냐고. 교통경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교회를 안 다녀봐서 뭐 교회에서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배 마치고 나온 그 교회 교인들이 가장 행복해 보입니다. 나는 예수는 안 믿지만 얼굴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 교회가 진짜구나. 우리 한국에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문화평론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나중에는 예수를 믿게 되는데 불신자입니다. 근데 교회 초청을 잘 받아. 강연을 잘하거든요. 너무너무 말을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 안 믿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는 산상수훈을 제일 좋아한대요. 성경에서 산상수훈처럼 최고의 설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을 수년 동안 연구도 했대요. 근데 왜 교회를 안 다니느냐? 산상수훈대로 살아가는 교인을 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한테 강연하다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산상수훈처럼 행하는 교회가 있다면 나 소개해 주십시오. 나 바로 예수 믿겠습니다. 안 믿는 자들도 금방 합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오늘 돌아가는 길에 안 믿는 자가 금방 합니다. 저 교인은 예배 시간에 뭘 했길래 저렇게 하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지? 왜 저렇게 감동을 먹었을까? 왜 이렇게 얼굴이 표정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 같을까? 스펄전 목사가 자주 얘기합니다. 천국 표정과 지옥 표정 간단해요. 지옥 표정 뭐냐? 여러분 얼굴 보라는 거예요. 항상 스펄전 목사 얘기합니다. 정말 그 표정에서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감격해서 울다가 웃다가 할 거예요. 하나님 만나니 감사해서 웃고 내 죄 때문에 회개하니까 울고 통회자복하게 되고 그러니 울다가 웃는 거예요. 계속 우리 기독교인은. 이 감격적인 예배, 감동적인 예배가 됐을 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게 능력이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가 더 잘 알아요. 와, 저 사람 진짜 뭔가 다르구나. 저 교회가 뭔가 다르구나. 그게 전도죠. 뭐 밖에 나서 여러분 전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얼굴이 전도입니다. 저 교회가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러니 안 믿는 자가 그렇게 잘하는데 귀신은 얼마나 잘할까? 마귀는 여러분 얼마나 잘할까? 마귀는 여러분 금방 읽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예배 드리는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지 저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찬양을 하는지 입만 뻥긋뻥긋 하는 건지 마귀는 금방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찬양을 부르는데 누구는 은혜 받는데 누구는 절대 은혜 안 받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누구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간절한데 누구는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저는 설교를 너무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그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왜 누구는 조는지 나는 몰랐어요. 사탄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을. 그러나 성령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너무 사모하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내 속에 있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이름 말 그러니까 말이 여러분 다 끝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진정성과 믿음으로 한 말일 때만 능력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경배와 찬양이 있는데 저는 많은 교회 가보면 교회마다 경배와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경배하고 찬양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만 갖고 안 돼요. 찬양이 뭡니까? 입술로 하는 거예요. 찬양, 영광, 입술로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경배가 뭐예요? 우리 몸의 자세입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겸손한 자세, 하나님 왕으로 모시는 이 자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를 예배당에 와서 함부로 못 하잖아요. 왕 앞에 우리가 오는데 어디 여러분 뭐 쫙 다리 벌리고 있겠습니까? 못 하는 거예요. 몸의 자세를 보면 알아요.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절대 못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진짜 모시는 분이라면 자세가 달라요. 몸의 자세가 다르고 입술의 노래가 다르죠. 그죠? 근데 이것만 갖고 안 돼요. 왜? 우리는 이 두 개는 다 속일 수 있어요. 노래 여러분 은혜 받은 것처럼 여러분 제스처 할 수 있어요. 표정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 조심하셔야 돼요. 막 은혜 받으시 하는데 다 흉내 낼 수 있어요. 몸으로 얼마든지 겸손을 해서 어떤 장로님은 막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대표 기도하면 얼마든지 몸으로 여러분 쇼잉업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 가지 한 가지 속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마음속에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 이건 사탄만 알고 귀신만 알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겉으로는 우리 교인들이 딱 보시기에 와 저분 참 신앙 좋은 것 같아. 참 저분 기도 잘하시는 것 같아. 경배와 찬양 이전에 경외가 있어야 돼. 경외가. 하나님을 정말 거룩하게 두려워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이렇게 할 때 경배와 찬양을 하면 그 경배와 찬양이 엄청 살아넘쳐요. 오늘 제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월드 찬양교회는 경배와 찬양만 있는 게 아니구나. 경외가 있다. 경외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경배와 찬양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식적으로 내뱉은 말이 아니라 이게 믿음으로 내뱉을 때 그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잠언서에 이런 말이 있죠. 잠언 2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제 이런 구절 때문에 제가 자꾸 이제 번역을 바꾸고 싶은 건데 갑자기 위인이 나오니까 이 위인은 그 위대한 사람 위인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 됨됨이 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번역은 좀 고치고 싶은데 이걸 이제 쉽게 번역을 하면은 마음의 생각을 보면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됨됨이는 뭘 보고 알 수 있다? 말이 아니라 마음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 사람의 말만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이름을 불렀는데 왜 능력이 없을까? 마음이 안 된 것이. 마음의 믿음이 없으니까 말로 아무리 100번 줄러봐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말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에 시작.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입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건 입술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금방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부르는데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선포했는지 사탄은 알고요. 예수의 이름 불렀는데 그 마음속에 믿음이 하나도 없어. 의심도 있고 형식적일 때 예수의 이름 그래봐야 마귀가 너는 뭔데?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금방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사탄은 금방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갖고 장난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성과 믿음이 없을 때 오늘 예배는 완전 꽝이에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경외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때 사탄은 쫓겨납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고 지옥이 떨립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뭘까요? 예수 이름이거든요. 예수 이름을 제일 무서워하는데 누가 예수 이름 부르면 벌벌벌 사탄이 떠는데 누가 예수 이름 그러면 야 나는 바울도 알고 베드로 아는데 너는 뭔데? 이 믿음도 하나도 없는 놈이 무슨 입술로만 예수 이름 부르냐? 사탄이 들어와 버린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짜 믿음은 뭐냐?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는 거다. 입술로만은 안 된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은 잘 아는 말이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속에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요. 입으로 먼저 하셔야 돼요. 주 예수요. 하나님, 성령님. 입으로 자꾸 이게 아까 오늘 목사님 얘기인데 찬양도요. 연습 안 하면 아주 어색합니다. 아주 어색해. 저도 지금 손 드는 게 굉장히 어색한 사람이에요. 정통, 꼴통 제가 장로이기 때문에 뭐 손 들고 일어서고 이게 정말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문화가 그렇게 무섭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방법은 뭐냐면 연습을 하셔야 돼. 입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예수님의 이름 몇 번 말합니까? 수백 번 한번 해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에 들어와요. 마음에 들어온 믿음을 가지고 다시 입술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해요. 제일 처음에 입으로 시인해라.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마음에 믿은 거를 입으로 고백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뭘 먼저 해야 돼요? 입술로 자꾸 얘기하셔야 돼요. 입술로 주 예수 이름. 성령 사탄아 너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라. 하나님 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믿사오니 오늘 내가 허리에 손을 대고 기도한즉 나는 능력 없으나 예수의 이름이 치유의 여호와 라파임을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꾸 명령하는 거예요. 귀신아 나를 자꾸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나를 부정적인 생각과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게 하는 너 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라. 어색해도 자꾸 하셔야 돼요. 자꾸 부르셔야 돼요. 이럴 때 내 마음속에 점점점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기적이 점점점 쌓여집니다. 쌓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선포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처음부터 베드로 같은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자꾸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자꾸 고백할수록 성경을 자꾸 묵상을 하죠. 묵상이 뭐예요? 자꾸 되새기 말하는 거예요. 자꾸 말하셔야 돼요. 자꾸 얘기하다 보면 왜 여러분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 말이 왜 나올 것 같아요? 자꾸 부르는 거예요. 자꾸 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자꾸 해야 앉으나 서나 자꾸 묵상하고 얘기해야 어디에 쌓인다고요? 마음에 쌓여. 마음에. 이 마음에 쌓였을 때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그때 능력이 확 떠. 저는 부흥사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목사님 본 적이 없어요. 논리도 없고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하나님 쓰시는 분들은 다 그런 분 쓰셔. 저는 설교 잘하는 목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같이 논리적으로 사는 설교 별로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진짜 능력 있는 분은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그 능력의 정도를 보면
설교 들으면 들을 게 하나도 없어. 그분은 이렇게 뭘 쓰려고 그러면 쓸 게 하나도 없어. 내용이 없거든. 근데 왜 하나님 그런 걸 쓰실까? 기도를 많이 하시고 믿음이 너무 강하시니까. 똑같이 예수의 이름 그러는데 그게 저 같은 사람의 100배, 1000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저는 봤어요. 저는 어릴 때 이천성 목사님 가도 그분 설교하는 거예요. 맨 쌍욕만 합니다. 맨 쌍욕거려요. 뭐 교인들한테, 뭐 권사님한테 뭐 미친년아 그러고 맨날 그런 설교예요. 저 같은 사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 어떻게? 병든 자 펄펄 일어나는 거 어떻게? 그분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믿음, 진정성,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 뜨거움, 열정, 헌신, 이게 막 너무 마음에 강하게 쌓여 있으니까 그분이 말 한번 하면 이게 성령의 불이 막 입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곧 존재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곧 인격이에요. 이름이 가졌을 때 여러분,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이름은 여러분 하나의 인격을 얘기하기 때문에, 인격이 뭐예요? 우리 인간을 지정의라 그러잖아요. 지정의가 있는 존재를 인격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름을 딱 부를 때는 그거를 지적으로 먼저 아는 거예요.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지적인 이름이 내 속에 감정적인 어떤 느낌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일어납니까? 의지적인 행동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솔직히 성경에서 은혜를 받기 전에는, 저는 성경 보다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나는 찬양으로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방언받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저는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근데 은혜를 받기 전에는 성경 그러면 저는 굉장히 지루한 책입니다. 제가 그래서 번역 쉬운 거로 자꾸 제가 만들려고 했지도 몰라요. 너무 고체 한문에 뭐 이해 안 되는 글이 수두룩해요. 번역을 잘못해서 그래요. 처음에 너무 은혜로운 어려운 영적인 거라 저는 어려운 줄 알았어요. 제가 다 분석해 보니까 번역을 좀 잘못한 거야. 번역만 잘하면 이거 얼마든지 은혜 끼칠 수 있는데, 은혜 받기 전에는 성경 그러면 보링, 지루한 책, 어려운 책, 읽기 힘든 책, 우리 아버지만 좋아하는 책, 아버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교회 가서는 배꼽 눕는 베개 정도, 전혀 관심 없는 책.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말씀에 딱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성경이란 이름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성경 그러면 저한테 성경이 어떤 말일까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영생의 말씀, 치유의 말씀. 그게 인식이 돼요. 성경 그러면. 그리고 성경 그러면 가슴이 떨려요. 막 뜨거워져요. 저는 성경만 얘기도, 말씀만 얘기도 막 뜨거워져요.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도님이 누구냐면, 목사님 저는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제일 좋아해요. 제가. 저분이 진짜다. 저는 항상 그래요. 왜? 나는 그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경 공부 좀 합시다. 제가 딴 교회에서 예배를 끝나고 나서 막 교구 예배하는데 권사님도 그래요. 밥 먹을 때가 됐기 때문에, 거기는 예배를 연달아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2번 드려요. 밥 먹기 전에. 그러니까 교인들이 좋지 않죠. 그래서 제가 막 짧게 하려고 그러면 길게 하라 그래요. 그까지 육신의 밥이 뭐가 중요하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지. 너무 이뻐 그런 권사님. 그런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영혼의 양식이 중요하지. 그까지 뭐 금식도 하는데. 말씀 그러면요, 저한테 다가오는 건 그 인식 자체가 능력이에요. 능력. 그리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의지적 행동.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회개하게 되고, 내가 잘못한 거 구하게 되고, 이런 지정의가 일어나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쥐입니다. 쥐. 저희 어렸을 때는 화장실이 밖에 있잖아요. 그 저녁에 어린 나이에 깜깜한 밤에 가다가 쥐 때문에 제가 놀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놀란 게 너무 놀랐나 봐요. 경기 이렇게 놀라요. 그러니까 쥐를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이에도 제가 쥐를 무서워합니다. 쥐가 그림으로 나와도 저는 싫어해요. 어떤 사람은 뭐 미키마우스 귀엽다,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뭐 귀엽고 저는 쥐라 그러면 딱 싫어요. 쥐 그러면요, 어릴 때 그 충격과 그 트라우마 때문에 쥐 그러면 그 단어만 들어도 소름 끼쳐요. 그 인식 자체가 부정적인데다가 막 속에서 소름이 나요. 그래서 그림도 안 본다니까요. 이름이 갖는 뜻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한성 목사님 그러면 어떤 제가 감정을 가질 것 같아요? 처음에 목사님 알기 전에는 내가 이한성 목사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뭐예요? 알고 나니까 제가 제일 형님처럼 좋아하는 분, 제 과거의 허물을 다 아시면서도 덮어주시는 분,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준 목사님,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거예요.
형님 같은 분. 그래서 이한성 그러면 형님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일어나서 만나면 무조건 한 끼라도 식사 대접해 드리고 싶고 그냥 만나면 얘기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름이 갖는 그 인격, 이름이 갖는 지정의가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예수님 그럼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 그럼 뭐가 떠오르냔 말이에요. 하나님 그럼 뭐가 떠오르냔 말이에요. 아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믿은 예수님의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하셔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친 거 경험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를 줬습니다. 교회에 권세를 맡겼어요. 그 권세를 믿은 거예요. 그죠? 그 베드로는 나는 능력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든 자를 고치는 걸 받고 나에게도 그런 권세를 위임하셨으니 그 믿음으로 내가 나의 이름은 능력이 없으나 예수님의 이름은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이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 그러면 여호와 라파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중에 뭐를 제일 믿은 것 같아요?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400년 전 지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할 걸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약이 성취되고 출애굽했죠. 다윗이 여러분 제일 즐겨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뭘 것 같아요? 다윗은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만군의 여호와, 천군 천사 군대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잡았어요. 다윗은 많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그 이름 하나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성경 통틀어서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은 백전백승인 유일한 장군 다윗입니다. 가나안 정복한 여호수아도 아이성에서 한번 패배했죠. 성경 뒤져보세요. 다윗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뭘 믿었기에 그랬을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니까 이거 믿은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골리앗 만나자마자 다른 사람들 여러분 3m 되는 거인에 다 무서워 떨었는데 싸움 내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전쟁의 신인걸? 이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이름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믿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체바웃, 만군의 여호와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여러분들 각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한국교회 현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명칭이 다 똑같아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런 일반적인 개념의 하나님 말고요. 여러분이 정말 지정의로 체험하고 느꼈고 그럼 간증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씩은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 불러 제끼는지 나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체험을 했다면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다 있었잖아요. 모세도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 주로 뭐로 불렀어요?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획기적이죠. 이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이게 체험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게 신앙에 여러분 체험이 있어야, 간증이 있어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는데 이 간증이 없다 보니까, 이 체험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능력이 안 일어나는 거야.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그대로 체험하니까 그걸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인 걸 믿고 부르니까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으니까 전쟁이나 승리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탄을 물러내는 그런 이름을 믿고 여러분 찬양을 한다면 귀신은 다 쫓겨나갑니다. 왜 나는 물질적으로 궁핍할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온 천하 만물이 다 내 것이라, 주시는 자도 여호와로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가난하기도 하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부하기도 하는 여호와시다. 부자 되고 싶으세요? 부자이신 하나님을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은 재물로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나 왜 이렇게 가난해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맨날 물질로 쩔쩔매야 돼요? 나는 오늘부터 재물 주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뭐 미신입니까? 하나님을 믿어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시간부터는 그모라 여호와, 보답하시는 하나님, 물질을 주신 하나님,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가난하게 하지 마시고요, 부하게 하는 하나님, 나 이 하나님 믿습니다. 많이 물질 주세요. 그래서 내가 축적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저 그걸로 헌금하렵니다. 하나님, 교회 건축하렵니다. 전도하렵니다. 가난한 자 베풀겠습니다. 구제하고 싶습니다. 왕창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이름을. 내가 믿는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제일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게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하나님 이름을 못 부르게 해. 마귀는 무섭거든. 그 다음 구절 볼게요. 사도행전 4장 18절. 사도행전 4장 18절 시작. 마귀는 뭐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는 거야. 무서운 거 아는 거거든. 예수 이름이 능력과 기적과 권세를 일으키는 능력이 알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어디 가서도 예수 이름을 선언도 못하고 선포도 못하고 명령도 못하고 고백도 못하고 자백도 못하는 교인들이 허다합니다. 한참 지나서 교회 다녔었어 너?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 거야. 자신이 없는 거야. 내가 어느 교회 집사다, 어느 교회 여러분 학생, 이걸 말을 못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사탄이 못하게 하거든. 사탄이 이걸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큰 능력을 알기 때문에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꼭 보고 싶어요. 제가 제일 성경 인물 중에서 참 좋아하는 인물이 야곱인데, 이 야곱이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175살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100살에 이삭을 낳죠. 이삭이 60살에 야곱을 낳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175살, 그죠? 그다음에 이삭이 100살. 그다음에 그때 아브라함이 175살 죽을 때 야곱은 15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야곱은 어릴 때 아버지의 신앙도 받고 할아버지 신앙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대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최고봉이 뭔지 아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신앙이 굉장히, 내가 오늘 지금 우리 집안에 처음 신앙이다. 2대, 3대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3대만 잘 키우면 4대는 무조건 복이에요. 요셉 4대째는 들어가도 나가도 무조건 요셉이 가는 곳에 무조건 복이 따라옵니다. 3대 신앙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을 다 보고 다녔어요. 근데 야곱은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은 아니야. 늘 보면 제단 쌓고 기도하는 건 할아버지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할아버지의 간증을 듣고 자랐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우물을 갖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다 보고 자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하는 모습을 할아버지를 통해서 얘기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다 보고 자랐지만 내 하나님은 아니야. 그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은혜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 보실래요? 창세기 31장 42절 시작. 거기까지만 보면 되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경의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빠의 하나님. 지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자녀들 중에서 그런 사람 많아요.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목사하면 신앙 좋아집니까? 그건 아빠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야곱이 맨날 할아버지 하나님 이름, 아버지 하나님 이름만 부르다가 베델에서 첫 번째 은혜를 받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복강으로 해서 은혜를 받죠. 분이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완전히 체험하니까 자기만의 하나님의 이름이 딱 생깁니다. 근데 그 이름이 제가 너무너무 제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과감한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구절 창세기 49장 24절 시작. 제가 아주 충격받은 거예요. 야곱이 자기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야곱의 전능자래요. 충격적입니다. 전능자 엘샤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속하고 온 만물을 붙잡고 있는 최고의 주권자,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 그게 여러분들이 전능자 아닙니까? 근데 그 전능자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나 야곱의 전능자라는 거예요.
이런 충격적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전병호의 전능자 하나님이다. 이 정도 고백이면 끝난 겁니다. 이 정도 고백이면 지옥이 떨리는 정도가 아니라 마귀가 떨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여러분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그 이름으로 은혜 받고 능력 행하시고 기적 일으키시는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